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독일의 문호 괴테가 남긴 명언입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어려운 시련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진수를 알 수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 명언을 패러디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눈물 젖은 기도를 해보지 못한 사람과는 신앙은 논하지 말라. 인생을 살면서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기도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없으니 신앙의 본질을 모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표를 위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역부족이에요. 노력을 안 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뜻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승부가 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눈물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물질 자체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실험실에서 눈물의 성분을 조사해 보면 물이 90%, 소금이 7%, 단백질 2%, 점액소 1% 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눈물은 인간의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더 깊은 영혼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교회 다녀도 눈물이 안 나옵니다. 참 이상하죠? 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눈물이 나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너무 눈물이 많이 흘려서 옆 사람에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오히려 그분은 좋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그런 것이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생활과 눈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물 신앙이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눈물 신앙으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의 역사적인 배경은 바벨론의 포로 귀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를 거둡니다. 거듭거듭 우상 숭배 속에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많은 엘리트 그룹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귀환합니다. 몇 번에 걸쳐 귀환하게 되는데 시편 오늘 본문은 제1차 귀환 직후에 기록된 것입니다. 바로 귀환은 바벨론이 멸망 후에 바사 제국에 들어선 후 초대 왕 고레스가 즉위한 후에 원년 BC 537년에 단행이 됩니다. 시편 기자는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회고하면서 그 감격과 기쁨을 생생하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온갖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 얼마나 고국을 그리워했을까요? 문자 그대로 오매불망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귀환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리면서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의 그림자만 짙게 드러나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전격 귀환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포로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속속히 귀환하는 길을 떠납니다. 그때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토록 꿈꾸던 포로 귀환이 현실로 된 거죠. 시편 기자는 포로 귀환을 회고하면서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그들에게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절로 나왔을까요? 마치 꿈꾸는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며 서로 꼬집으며 야단법석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조차도 깜짝 놀라 감탄할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 놀라우면서 여호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탄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되어서 귀환하기 전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며 애썼는지 모를 거예요.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모습과 같을 거예요.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농부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씨를 뿌릴 때에 땅을 일구고 씨를 일일이 심느냐 엄청나게 수고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잘 자라나지 아니할까 노심초사하며 애를 씁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큰지 어떤 자료를 보니까 벼를 심고 추수하기까지 88개의 단계를 거치고 수고한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말해요.
이런 눈물이 헛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추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농부들이 그렇게 힘들고 눈물이 나고 굳이 농사를 짓는 이유는 바로 추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벨론 포로들이 체험한 기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많은 백성들이 억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들의 귀환을 위해 애타게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남쪽 네게부를 이야기해요. 히브리 말로 황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평소 땅이 바짝바짝 말라 있는 사막 지역인데 우리 우기가 되면 놀랍게도 물이 고이고 시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지형을 가리켜서 와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다시 한번 남은 포로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곧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에요. 바로 파종과 추수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초한 법칙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연의 법칙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법칙이요 더 나아가 인생의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법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을 어떻게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둡니다. 얼렁뚱땅 심으면 쭉정이밖에 나오지 않아요. 정성을 다해 눈물을 흘리면 알곡이 나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큰 기쁨을 얻기를 소원한다면 눈물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지만 그 중에는 헛된 눈물이 있어요. 자기 서러움에 흘리는 눈물, 신세를 한탄하면서 흘리는 눈물, 원한이나 증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급적인 이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숱한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너머의 멋진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해요. 가만히 보면 그게 만연치 않습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면 성취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꿈이란 말로 바꿔놓습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수고하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꿈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고의 눈물을 흘리고 그와 더불어 기도의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수고의 눈물이에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무척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배후의 수고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원한다면
반드시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결과가 잘 안 보여도 이 법칙을 확신함으로 끝까지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것이 신앙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피겨 스케이팅 선수였던 김연아 선수는 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취를 거두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고 지금은 은퇴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부귀영화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의 책을 보면 그런 성취가 있기까지 엄청난 수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연습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고난도 기술을 익힐 때는 수도 없이 넘어지고 엉덩방아 찢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로는 빙판에 엎드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의 눈물이 오늘의 김연아를 만들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건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는 공식적으로는 은퇴했지만 지금도 한동대 석좌교수와 국제옥수수재단 이사장으로 활발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천재나 수재가 되지 못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머리가 나빠도 더 노력하는 사람이 머리가 좋다고 태어난 사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대로 그는 열심히 노력하는 노력파였습니다. 그가 초전에 중요한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한 적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비관이 됐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나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싶었어요. 그래서 노력파가 된 거예요. 어렵사리 하와이대 유학을 갔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다가 치질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육종학으로 옥수수 품종 개발에 관한 실험을 해야 되니까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일도 힘들지만 비가 안 오면 더욱 힘이 들었어요. 땅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해냈어요. 마침내 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귀국하면서 여러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역에 그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식량 작업이 안 되는 상태라 크게 기여했고 아시아의 아프리카 빈민국들을 위한 옥수수 품종 개발을 통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나이지리아에서는 장기간 머물면서 도와준 공로로 명예추장으로 추대되기도 했고 동전에 그가 개발한 옥수수 오바슈퍼 1호의 모습이 새겨지기도 했어요. 북한에는 59위에 방문하며 슈퍼 옥수수 품종을 개발로 식량 문제를 상당한 부분을 해결해 주었어요. 이런 공로로 노벨 평화상 후보로 5번이나 오르기도 했어요. 바로 수고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옥수수 박사가 될 수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좀 더 수고의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힘들지만 좀 더 수고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서러울 때면 눈물이 나요. 그냥 눈물만 흘리면 신세 타령에 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눈물에는 진심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품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나가 바로 이런 기도의 사람이죠. 그녀는 불임증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축첩 시대에 남편의 첩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살았어요. 그녀는 하나님 앞에 자식을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구절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통곡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에게 응답함으로 그에게 아들을 주어요.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로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 한나는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어린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보내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은 장성에서 암흑 같은 사사시대에 샛별 같은 빛나는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중년의 나이에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때까지 왕위를 이을 왕자도 없었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때 그는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도 주시고 나라를 태평케 지켜주셔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여러 가지 뒷발을 하지만 눈물의 기도보다도 더 훌륭한 기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가던 중에 슬퍼하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셔요.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는 속이 썩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루는 예배당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교부 암브로시우스가 그를 위로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 말대로 정말 어거스틴은 극적으로 회심했고 기독교 역사에 크게 빛나는 아름다운 신학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눈물로 간구했어요.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에서 세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에요. 그분의 눈물은 인류 구속을 위한 눈물이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죄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분이셔요. 오늘 우리도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남을 위한 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일수록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에레미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는 남을 위한 눈물의 선지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각장애인 음악가 네실리 랭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는 1952년 어느 날 미국 위스콘신 밀워키 시립병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생후 6개월, 눈에 이상이 있어 다른 인체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고 적출 현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중증 정신지체와 뇌성마비를 안고 있습니다. 병원 당국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다행히 은퇴하는 간호사 메이 램키가 입양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런데 상태가 너무나 심각해요. 스스로 음식을 넘기지 못해서 입으로 집어넣은 후 목 부위를 밀어내야 될 정도였습니다. 매일 팔다리를, 손가락을 만져주고 안마해주고 밤에 얼굴을 대주었지만 반응이 없어요. 낙심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이 세월은 흘러갑니다. 네슬리가 18살이 되자 남편은 친구들도 포기하라라고 설득을 합니다. 하지만 메이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눈앞의 상황 보면 참담합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흘려요. 그러던 어느 날 네슬리가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메이가 보기에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이야, 음악. 메이는 그때부터 피아노를 치고 TV를 틀고 음악 소리로 온 집안을 채웁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짚어주며 피아노 건반을 누릅니다. 1971년 어느 날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메이가 아직 잠자리에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 누군가가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놀라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바로 달려가 보니까 네슬리가 방에서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반전입니다. 그 후 TV에 출연하고 언론의 조명을 받아요. 언론사들은 앞을 다투며 기사를 냅니다. 기사 제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그것은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다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고 각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의 IQ는 58이었습니다. 일종의 서번트 증후군이에요. 지능은 낮지만 어느 특별한 부분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기적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흘린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누구나 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서러움과 한탄, 원한과 증오의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수고의 눈물, 기도의 눈물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현실로 바꾸는 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흐르는 눈물이에요. 아무쪼록 그 눈물로 인하여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